할렐루야. 이번에도 사두선다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때 계속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때 성령의 임하심과 선지자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이 왜 일어나는지,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강력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나이 90세 정도 되었을 때였고, 그의 생애 전부를 기도하고 금식하며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록 전체가 쓰여진 경위입니다. 그가 보았던 계시록의 모든 환상들이 하루의 한순간에 다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일 동안 그에게 주어진 연속적인 환상이었고, 구약 선지자들도 오랜 세월 동안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받은 것입니다. 환상을 볼 때마다 선지자들이 쓴 것이죠. 그리고 먼저 환상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1장에서 10장까지의 환상들이 하루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는데 실제적이었죠. 환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기로는 환상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영적인 것인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영안을 통해서 생각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활동 사진처럼 주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정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치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육신의 감각들이 성령님의 제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자신이 그 환상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픈 비전입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성경에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실제로 그 영안이 열리면 실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선사들이 서 있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변화산의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인들이 서 있는 것도 볼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오픈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안과 함께 우리의 눈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제10장은 세 번째 것 같은 환상인데, 밤모섬에서 엄청난 키가 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의 발은 하나는 바다를, 하나는 땅을 밟고 있었지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그 자세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발은 바다에, 지역적으로 한 나라에 한 방문한 것이죠. 한 발은 또 땅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민족들,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사가 준 메시지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역, 교회, 한 나라, 한 민족, 또 다른 적용은 전 세계 천사의 자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들린 책은 그가 지니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쓴 책. 요한이 먹을 때 영적인 것인데 진짜 먹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어가는 것인데,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일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예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겪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책을 먹은 후에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많은 나라들과 정치 리더들을 위한 예언의 책인데 다양한 언어 그룹들, 민족들을 위한 것이죠. 천사가 말하기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계시록에 다 읽어보면 그런데 요한이 다른 나라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다른 언어로 예언도 안 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기 이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의 그 어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의 예언직인 교회의 대표자로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무런 다른 나라에도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천사가 여기 많은 나라에 예언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에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선지자적인 사람들과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교회를 말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과 같은 마지막 때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습니다. 요한은 기도만 했었죠. 그때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과 의미 있고 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생한 경험을 하면서 갈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들을 써서 나라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그분은 그분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십니다. 정치적인 일로 흔들리는데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할 때 하늘을 열어서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실 것이고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또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원수의 계획이 뭔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 의미는 영감이 충만한 사람, 나비라는 단어가 309번 성경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이고 역대상 29장 29절 보면은 이 말씀이 선지자의 제대로 된 정의를 알게 해주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지요. 첫 번째는 선견자 로에라는 단어인데 11번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견자 초세라는 단어로서 환상을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언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죠. 두 절을 합치면 선지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저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주는 예언은 간결한 은사일 뿐이지만 선지자는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자,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깊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녀들 모두가 이런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언의 은사 정도가 아니고 깊은 영적인 경험, 이것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어야 하고 이 예언의 말을 전해야 하는 그래서 그 먹음으로써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시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도 알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을 이미 하셨습니다. 선지자 영을 붙겠노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이제 선지자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샬롬.